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보통 리허설 하잖아요. 그죠? 우리말로는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데, 물론 좀 전에 이렇게 인사를 했긴 했지만 천국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처럼 아셨죠?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서로를 만난 겁니다. 천국에서. 자, 옆에서 한번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예. 우리가 한 번도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요. 인사하는 게 상당히 어색한 것 같네요. 예. 자, 오늘 사실 천국과 같은 곳이거든요, 이 교회가. 그죠? 예.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말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되어 있고 거짓과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미케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을 공급받고 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불 이곳에 참석치 못한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루속히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저희들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낮 전도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혜롭게 그들의 영혼을 말씀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꼭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로지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이렇게 설교 중에요. D.L. 무디가 가끔씩 성도들이 졸고 있으면 부랴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은 그냥 지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극심한 황사가 있었습니다. 황사하면 우리는 아이고 불편하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보통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불편하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신호를,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지킬 것인가 그 주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5절에 보시면 원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갖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차세대 일꾼인 디모데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유언입니다. 만약에 디모데에게만 이 편지를 보냈다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이유는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15절에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입니다. 힘쓰라가 중요하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 첫 번째라고 했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쩌면 너무 쉽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사상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주의들, 사상들, 가치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사상과 가치관에 의해서 큰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영어 속담인데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garbage라는 말이 쓰레기라는 말인데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제일 무서운 게 있죠. 질서라는 것이 파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사실 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충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욱 하면요. 와! 그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미덕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방탕주의 뿐만 아니라 꾸준함을 잃어버리는 시대. 한바탕 내가 일확천금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사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교리적인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져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성경 여기 잠깐 보죠. 먼저 잠언 18장입니다. 일단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요, 진리를 못 믿게 하죠? 그죠? 근데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된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못하게도 하지만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주의들이 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의라고 하니까요, 주의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는 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죠. 먼저 잠언 18장 1절입니다. 잠언 1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뭐라고 씁니까? 나누는 자. 여기 나누는 자 있죠. 이 나눈다라는 말이 개인주의, 홀로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여기 스스로 나누는 자는, 개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죠. 성령을 좇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생활하고, 더 큰 문제가 온갖 참 지혜를 뭐 한다고요? 배척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배척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 식당을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4명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요, 모든 식구들이 하나같이 핸드폰을 가지고 4명 다. 저는 인천에 있을 때 그 장면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후포 지역에서도 처음 봤습니다. 그거 뭐 기겁을 했거든요. 야, 점점점 대화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 이게 이기주의죠.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성도들을 표현할 때 지체의 각 부분이다, 혹은 양떼라고 얘기하죠. 그죠? 지체의 각 부분이다, 혹은 양떼다라는 말은 주님은 무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부부가요,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는 영화도 보고 극장도 가고 그랬는데 결혼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10년 이후에, 이제 10년 지나서요,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얼마나 이 아내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가서요, 딱 앉아서 팝콘을 먹고 영화를 딱 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딱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잘 보여?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스크린 잘 보이냐 물어보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의 그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막 너무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네 여보 잘 보여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럼 자리 바꾸자. 내 자리는 안 보여. 내 자리는 안 보여. 참, 내가요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야,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기주의는 무신론이고 참된 신앙은 이타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악이, 파생이 어디서 시작되냐? 개인주의입니다. 아셨죠? 이기주의입니다. 그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시면요, 8절에 자, 8절 같이 한번 8절 읽어보죠. 시작. 가옥에 연안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들은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랬죠. 이 홀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홀로라고 했죠. 개인주의거든요.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화를 당하는 거냐면, 쭉 보면요, 11절에 쾌락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쾌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2절에 보시면 무관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상대주의,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그랬죠. 자신을 스스로 칭찬합니다. 자기를 피할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방탕주의에 흐르고 궁극적으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돈입니다. 뭐라고요? 돈입니다. 죄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를 따르다 보면은 이거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이거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 고립주의 이렇게 따라 보면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귀결되냐면 재물이죠, 재물.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여러 가지 죄를 낳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고립주의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통일 신라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통일 신라니까 아시죠? 갑자기 망한 게 아니라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왕 있죠. 그리고 왕의 함께했던 그 관련된 신하들이요. 고립주의,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딱 자기들끼리만 고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망한 거거든요.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항상 이게 사도 요한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크게 성경을 세 가지를 썼죠. 하나는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썼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게 뭐죠? 계시록이거든요. 이 세 가지 주제가 딱 명확한데요. 요한복음은 뭘 언급하고 있냐면 영생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니까 야 너희는 인내해라.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거든요. 함께. 교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배척해야 될 게 뭐냐면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기주의. 그리고 오로지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라면이죠. 신라면 아닙니다. 함께 라면입니다. 여기 전도서를 잠깐 보죠. 전도서. 사장을 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장, 자, 10절인데요. 10절, 11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 보시죠. 10절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그랬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쉽게 동계 수련회나 혹은 학예 수양회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 그래,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그게 3일을 못 가죠? 그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입니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또 11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뭐라고요? 이게 문제죠. 또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요.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거든요. 이제 함께 하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뜨거워집니다. 차가워지고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뜨거워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무서운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기주의, 개인주의뿐만 아니라요. 위아래가 파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그리고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어냐면 부모와 자식에도 질서라는 게 있죠. 그죠? 당연하죠. 남편과 아내,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죠. 그죠?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평등주의입니다. 이 평등주의가 무서운 거죠.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평등주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자주 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 자식 간, 남편, 아내,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 질서가 파괴되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4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이거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그리고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여기 보시면 사단의 특징이 있죠. 여기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사단이 하는 말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I will 자기를 강조하거든요. 5번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은 자와 뭐랬습니까? 비길이라. 그러니까 질서를 깨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겁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배후에 항상 이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어떠냐면 질서를 깨트립니다. 권위주의는 나쁘죠. 그죠? 근데 권위라는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위아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위아래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왜 하나님이 위아래 그런 개념들을 모든 인간관계에다가 심어 놓았을까요? 죄송합니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네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아래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어제 우리 딸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저녁에요. 갑자기 아빠 사랑해요. 그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좀 유별나요.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한다 말을 안 해서 그런 건가?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왜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아래 질서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았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이 위아래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딱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권위라는 것도요, 쉽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민수기 10장에 보시면요, 고라가요,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대들었을까요? 모세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이게 딱 들어오거든요. 세상은 평등주의로 온통 도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변변치 않게 이런 얘기 들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죠? 막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사장이나 교사에 대해서요, 험담과 비방을 하는데, 특히 아이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런 평등 시대, 이게 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위아래의 개념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죠. 예,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인데요, 1장을 봅니다. 이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있죠? 천사라고 있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여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치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뭐냐?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가 대통령도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목회자가 여자가 되면 안 됩니까? 제가 그 얘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요, 평등주의가 자기도 모르게 딱 마음에 심겨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이게 아까 지금 위아래 지금 이 개념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 평등주의가 왜 무서운 거냐면요, 이 평등주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위아래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아셨죠? 질서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질서를 뿐만 아니라요, 권위를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에 100 빼기 1은 0이다. 이런 말이 서두에 있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많은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위아래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꽝입니다. 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요. 집안일 너무 잘해요. 빨래도 잘하고요. 설거지도 잘하고요. 아이들 교육하는 거 참 잘합니다. 남편도 참 잘 모십니다. 그런데 시부모에게 대들어요. 근데 집안일 잘 못해요. 아셨죠? 그런데 시부모를 잘 높이고요. 시부모에게 잘합니다. 자, 어떤 며느리가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시부모를 높이고 잘 해주는 며느리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요, 아이들이요, 공부를 잘하고 얼짱 몸짱이다 할지라도요, 질서를 모르는 사람, 위아래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꽝입니다. 왜 꽝인지 아세요?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아래에 대한 개념, 평등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죠. 한번 해보시면 이런 말씀이, 한번 잠깐 볼까요? 22장에 잠언 22장입니다. 22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지계석 있죠. 지계석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자기의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 있죠. 땅의 경계를 위해서 돌을 하나 놓았어요. 그 돌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역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위아래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아내라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는 영역이 있죠. 어디죠? 하늘에
궁창에서 날으라 그랬죠. 바다는 물고기가 번성하라 그랬죠. 땅에는 짐승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정해 놓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아래 질서, 권위 이게요 딱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못해도요 이것만 잘 갖춰진 사람은요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대에 또 무서운 게 하나 있죠. 이번에 이제 선거를 딱 보면요. 선거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던가요? 선거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죠? 여론조사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어떠냐면 다수결이 좋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곧 뭐다고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천심이다. 그러니까 여론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수결주의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결. 그러니까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수결이니까.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이거 알아야 된다. 자, 성경. 먼저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대부분이 광야에서 엎드려졌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과거에는 이런 시대였죠. 임금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제죠. 대통령을 누가 뽑죠? 누가 뽑죠? 국민이 뽑죠. 당연히 국민이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이것이 아예 선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것에, 이 민주주의, 다수결주의에 왜 이게 나쁘냐면, 이 다수결주의, 민주주의에 딱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데스에서요, 하나님이 12명의 점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때 10명의 점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딱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리고 큰 성이 있더라.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그럽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딱 2명이거든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 우리가 이긴다.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른 게 아니라 10명의 이 점탐꾼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다수가
광야에서 엎드려졌죠? 그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혔죠.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소수였습니까? 소수였습니까? 다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수가 나쁘다 이것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수가 찬성을 하면 그것은 참조는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성경에 비춰서 그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죠. 여기 시편을 잠깐 보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그러니까 다수결이 정의다. 그러니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라고 했죠. 말씀이 빛이죠. 말씀이 등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캄캄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수보다도 이 다수보다도 세상은 캄캄하거든요. 어둡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민주주의 이게 정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개념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냐,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서 그게 정말로 올바른 것이냐, 항상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도 잠깐 보죠. 잠언 4장을 보면요. 잠언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죠. 그죠? 아프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빨리 가죠. 그것도. 그죠? 그런 것처럼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듯이 훈계, 말씀이죠.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래 이 성경을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요.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를 얘기하는 자. 삐뚤어졌는지 삐뚤어지지 않는지 자 있죠.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듣되 참조는 하지만 항상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건가 항상 비춰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수 손들어. 이해가시죠? 그리고요, 또 우리 시대는 또 어떠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카이노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을 이렇게 실천할 의지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의지가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데 더 관심을 갖습니다. 아시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노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다른 거 있죠? 호기심 있죠? 이것을 즐겁게 여기는 거. 그래서 남과는 좀 다른 거.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도요. 눈과 귀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즐겁게 할까,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보죠.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인데요. 21절.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때 아테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했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그랬죠. 새로운 거, 감각적인 거, 색다른 거 있죠? 그것을 듣는 것에 온통 시간을 할애했던 거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를 잠깐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귀가 뭐라고요? 귀가 가렵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귀를 즐겁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셨죠?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이제 연애, 그러니까 TV를 많이 봐요. 아셨죠? 그러면 어떠냐? 연예인들 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뭐라고요? 돌이킨다는 게 문제죠.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눈을,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물론 이거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아셨죠? 그런데 카이노시즘, 오로지 그것에만 눈과 귀를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낡은 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되죠? 진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더 중요한데요. 실천하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에 딱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4가지 얘기했죠. 아셨죠? 첫 번째는 뭐 얘기했습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고립주의.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딱 영향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 주일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처치고어라고 합니다. 실제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리얼 크리스천이죠.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죠? 하루하루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뭡니까? 평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주의의 영향을 딱 받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떠냐? 위아래 개념이 사라집니다.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권위를 부정해요. 권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권위. 그래서 순종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민주주의. 뭐라고요? 민주주의. 알았죠? 민주주의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옳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교회 안에서도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수결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참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옳은 건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카이노시즘. 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후보계는 별로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것에 매몰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말씀을 쫓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 시대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 많이 올라오죠? 그죠? 보거든요. 왜 이분들이 다른 교단에 관련된 말씀들을 딱 보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미 들은 말씀 진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게 있냐면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또 그렇습니다. 본인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게 퍼졌거든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냐면요. 여기 요한 2서를 잠깐 보세요. 요한 2서 2장 1장 9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 자, 이단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보면 지내쳐 있죠? 지내쳐에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 교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교훈이 있죠. 근데 이 교훈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내쳤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이 실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진부하게 여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지내쳤대요. 지금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왜 혹하게 되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만족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거, 색다른 거, 감각적인 거, 그것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꼭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예열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론 오해죠. 구원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죠? 아,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저는 구원파라는 말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겠는데 유병원 교회다. 그 말을 못 찾겠어요. 전혀 관련도 없는데 그 말을 하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완전히 매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구원파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이것도 오해입니다. 이러거든요. 그 교회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게 구원파의 의미입니다. 유병원 교회가 구원파거든요, 실제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게 하냐면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교단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교회는 무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십계명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고 하더라. 구원만 딱 받으면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더라. 아셨죠?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는 어디 법 아래 있는 줄 아세요? 사실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거든요. 아셨죠? 아셨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십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의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이뤘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이뤘죠. 그렇죠? 그 율법의 저주를 실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받고 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는 내주하게 되면 이 율법의 요구를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셨죠? 아셨죠? 이 성경 잠깐 보죠. 갈라디아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잠깐 볼까요? 로마서부터 잠깐 보죠. 로마서 7장 7장 6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율법에서 됐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어땠다고요? 벗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벗어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이뤘고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했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 바로 옆에 보시면요. 4절,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조차 그랬죠. 여기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요.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누가?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십계명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율법주의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법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6장) 2절. 같이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봅니다.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죠? 아셨죠?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해방됐죠. 우리는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어디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율법이라는 게 로우를 얘기하는 거죠. 법이거든요. 그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았죠?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랬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신서예요. 서신서 내용을 쫙 보면요. 신약성경 서신서를 딱 쭉 보면요. 내용이 뭐냐. 이 내용, 분류를 딱 보면은 뭐로 나와 있냐면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두 번째 딱 언급하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구원받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어보고 고린도 전후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구원을 제일 첫 번째 얘기합니다. 구속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개인 생활.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가정과 직장 생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이웃과의 관계,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신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데 아셨죠? 그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서신서를 보면 압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서신서를 딱 보니까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 말고는 다 나와 있어요. 오히려 10계명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죠? 우리는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디 아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뭘 보면 됩니까?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요, 제일 중요한 게 서신서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기 와서는 안 들어봤는데요. 가끔씩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듣긴 합니다. 왜 자매가 하려고 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주님이 해야지 왜 자매가 하려고 해? 주님이 도와주셔서 콩나물 싸게 샀어. 좀 미묘한 말이거든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런 말 해요. 가끔씩. 뭐냐면 주님이 다 해주셔. 이런 거. 주님께 다 맡겨.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처럼 보이죠?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부족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100%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죠? 근데요, 자, 신본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칼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장로교인데요. 극단적인 이 칼빈주의자들은요, 애정론에 딱 함몰되어 있어서요. 애정론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100% 하고 사람은 완전히 타락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카톨릭은 어떠냐면, 천주교죠. 카톨릭은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50%, 그리고 하나님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럼 몇 퍼센트일까요? 50%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도 100%, 사람도 100%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는 거거든요. 아셨죠? 아셨죠? 근데 공부는 안 해. 공부도 안 해.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번 중간고사 하나님만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요, 하나님도 100이고 나도 100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요, 자 보십시오. 구원을 받을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죠. 그러나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죠? 당연한 거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죠. 뭡니까? 우리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죠? 근데 나오너라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돌을 옮겨라. 그리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라거든요.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잠깐 16장을 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가족들 중에 구원을 안 받았으면 이 말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믿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구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측면이 있죠. 그게 뭡니까? 32절이거든요. 32절은 기억을 못해요.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삶으로 전하든지 말로 전하든지 방법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하나님도 100, 나도 100.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거 성경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런데요. 어제 이제 이제 토요 교제 하다가 어제 집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127편, 128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편 127편과 128편은 가정장이거든요. 제가 사실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이미 딱 이렇게 적어라 메모했거든요. 다음 달이 5월이죠? 5월이죠? 가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5월 하면 딱 가정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기 128편 찾아보시죠. 삶 속에서도요. 128편, 시편.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죠. 127편과 128편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약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편 128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그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다. 근데 시편 128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라고요? 먹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고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죠. 잠자는 새입니까? 잠자는 새가 아니죠. 먹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나는 새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신앙생활은 항상 나도 100% 하고 하나님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매가 왜 하려고 해? 자매는 가만히 있어. 이게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100%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헌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최선, 희생, 헌신 정도입니다. 내일부터 사실 집회를 하는데요, 그 집회를 할 때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말 희생을 하고, 중요한 건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시간 됐을 때 나오는 거 하고요, 아셨죠?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나오는 거 다른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보통 사람들 아프면 안 나가죠. 그죠? 내가 차라리 교회에서 죽겠다. 그럴 분은 정말로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최선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정도에 따라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한 장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인데요.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7절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거 한번 밑줄을 쳐보시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이 계속 능력을 나타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6절 후반부 너희는 쉬지 이거거든요. 부지런히 쉬지 말고 주의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자, 오늘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걸 배운 겁니다. 어쩌면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등주의, 세 번째 민주주의, 네 번째 카이노시즘. 그러셨죠? 그 다음에 또 교리적으로는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면 사랑해야 되죠. 사랑은 동사죠. 명사가 아닙니다. 실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실제 희생도 해야 되고 뭔가 베풀어야 되고 나눔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제 사랑을 실천하면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뿌듯한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공허함을 느껴요. 인생이 왜 이런 걸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실천을 안 하는 거거든요. 실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교리적인 거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도 있고 영역도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도 100, 우리도 100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더라.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하는 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좀 배웠는데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요. 봉사회장님께서 광고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물론 광고를 했지만요. 제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자 교육을 제가 왜 작년부터 사실 하려고 했는데요. 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처럼 살려면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려면 필수적인 성경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 아셨죠? 따로 배우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 필수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후포교회에서는 거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 주변 교회는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특별히 구원의 확신 아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할 건데, 그러니까 꼭 그 구원의 확신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 알고 싶다라고 하면 1시 40분부터 2층에서 실로암에서 시작되니까요.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대답이 한 5명 드리네요. 그러니까 이미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요 필요 없고요. 근데 제가 저기 정교회 있을 때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구장님들도 구원받은 연수가 상당히 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교구장님은 우리로 말하면 봉사회장님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데 참여하고 나서 야 내가 이걸 몰랐다. 이게 처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그것도 함께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더 구별될 수 있을까? 그와 관련된 말씀들로 교훈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비루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이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좇아서 말씀에 굴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낮 전도 집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30